7월달로 넘어서면서는 일단 매성경 진도가 요한계시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앞으로 한 2달 정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서론이면서 1장인데 본문은 1장 7절에서 8절, 1장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 성경 그 갈피에 딱 요한복음 계시록 거기를 딱 꽂아 놓으시면 한번 찾기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는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앞으로 한 2달 정도 요한계시록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서론 부분 앞에 좀 이야기하고 1장에 있는 부분들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저에게도 어렵고 또 한편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설교를 요한계시록 가지고 설교를 잘 이렇게 쭉 강의 설교는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책입니다. 군데군데 몇 군데를 하긴 하지만 그런 책인데 이제 뭐 이렇게 매일 성경 우리가 또 되도록이면 진도 맞춰서 하는 분위기니까 한번 이참에 한번 저도 말씀을 한번 연구해보고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좀 어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런 책인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려고 쓰여진 그 책이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려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이것을 전해주는 그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뭐 어려운 거는 좀 어쩔 수 없습니다만 무섭거나 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책인 것은 틀림없죠.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모든 성경은 다 이제 우리가 번역된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해석이라는 것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 말씀은 어떻게 봐야 된다라는 해석의 틀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 특히나 좀 어려운 게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거는 그 해석하는 입장, 해석의 틀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다양한 틀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이렇게 해석도 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가장 이제 이게 편차가 많은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입장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해석의 틀이죠. 그런 것들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저는 어떤 입장에서 이제 앞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입장에 과거주의라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입장이냐면 여기 나온 모든 사건들이 우리 뒤에 뭐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뭐 이런 모든 사건까지 전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사건은 사실 1세기 로마 제국 시대 그 초대교회들 그 시대에 이미 다 성취된 거다. 그러고 이제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수히 당시 교회를 위한 위로 혹은 이제 그때 신앙을 버리려는 어떤 유혹들이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경고를 하는 그 당시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당시에 다 이루어진 내용들이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교훈을 삼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우리하고 연결점은 좀 약해지겠죠. 그래서 항상 이제 성경이 그 당시 시대 사람들에 쓰여진 건 분명한데 우리에게도 영적 교훈과 또 시사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좀 약해지는 단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해석의 입장은 반대로 미래주의입니다. 미래주의. 이제 앞에 보면 1장에 대해 서론격으로 나오고 2장, 3장은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이제 말씀이 쭉 나오고 4장부터는 이제 좀 이거 뭐지? 하는 이제 어려운 하늘의 성도들 이야기 나오고 뭐 이제 무시무시한 이야기도 나오고 희한한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건데 이 미래주의 입장에서는 4장 이후에 뭐 교회가 하는 말씀이야 뭐 이렇게 어떤 말씀이 있구나 이해가 되는데 4장 이후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우리로는 미래에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살아도 예수님 재림 직전이니까 다 미래로 생각하는 거죠.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그걸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미래주의는 또 장점이 있죠.
종말에 대한 소망이라든지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강조라든지 이런 것들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만 생각해 보면 여기 조금 이제 문제가 좀 생겨. 너무나 세부적인 사건들을 끼워 맞추기를 해야 되는. 여기 나오는 것이 언제 일어난 일이 요 사건이고 뭐 이렇게 좀 현재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 말씀에 끼워 맞추려는 좀 억지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좀 그러다 보면 좀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이런 일이 생긴다. 무서운 공포가 조장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단점들이 있는 해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입장은 역사주의입니다. 역사주의는 특히 이 관점이 그 앞에 2,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에 관해서 볼 때 이제 7교회, 우리는 보통 그 당시에 7 여기저기 지역에 따라 7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런 평가, 이런 약속을 하셨다 이렇게 보는데 역사주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 7교회가 교회 역사의 전체를 순차적으로 예언한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교회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고 그 다음에 무슨 교회고 중세시대는 어떤 교회고 따라서 현대교회는 어떤 교회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제일 라우디게아 교회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 라우디게아 교회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은 봐라 우리 요즘 시대 사람 신앙이자 뜨뜻미지근해가지고 하는 그 시대 순차적으로 이제 교회 시대의 7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 한번 강사로 오신 분도 그런 입장에서 말씀 전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요. 이것은 이제 장점도 있죠. 교회의 전체를, 교회 역사 전체를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뭐 이게 또 이렇게 보면 그렇게 충분히 납득할 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사 전체를 해석하려는 좋은 시도가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것도 조금 자의적인 연결, 이게 꼭 시대에 맞나? 에베소가 초대교회고 라우디게아 교회가 현대교회 이게 꼭 맞나? 라는 약간 좀 편향된 해석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번째 해석하는 입장은 상징주의 혹은 이상주의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역사 그런 거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교훈이야. spiritual lesson 이거 하나야. 그래서 거기 보면 선과 악이 싸우는 것이고 성도는 인내를 해야 되고 예수님 승리하고 하는 순수하게 영적인 교훈, 영적인 진리를 주관해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배경 역사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모든 상징들을 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666 같은 것도 그 사탄의 숫자고 그래서 666 누가 나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런 상징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시대나 적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시대에 상관없어요. 어떤 일이 상관없어요. 그는 뭐든지 영적으로 어떤 상징물들을 여기 나오는 상징 용어들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생각하면 또 그 나름대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구체적인 우리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들으면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다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장점, 단점을 다 합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했던 여러 입장들이었습니다. 여러 입장들인데 최근에 이제 또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거 하나만 버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걸 다 통합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저도 요한계시록을 보고 또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의 고정된 관점, 과거주의나 미래주의나 그런 게 아니라 본문의 문맥과 메시지에 따라서 그다에서 좀 어떤 거는 상징주의를 또 받아야 되는 것이 있고 그렇게 좀 융통성 있게 유기적으로 해석을 하자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뒤에 이제 2, 3장 그러니까 7교회 이야기 나오는 건 그 당시 진짜로 7교회가 있었다는 이제 과거주의죠. 과거에 있었던 교회, 그 당시 있었던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평가 또 도전 이런 거다. 그건 과거에 있었던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또 7장에 보면 저 하늘에 신옷 입은 여러 무리들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로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다음 19장 제일 끝에 새하늘과 새 땅 이거는 미래주의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반드시 앞으로 그런 땅이 올 것이다. 등등 좀 융통성 있게 유기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크게 이제 세 가지 어떤 신학적인 중심축을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해석을 하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전체 나온 것은 뭐냐?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메시지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너네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 죽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죽으신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오늘 금방 우리가 읽은 그런 부분들 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이 현실, 살아가는 현실에 너희가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상 하늘에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런 얘기를 자꾸만 보여주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인내해야 된다. 소망을 버리지 않고 인내해야 된다. 사실 요거 때문에 쓴 거죠. 소망을 버리지 않고, 이런 영적인 현실이 있으니까 계속 믿음을 버리지 말고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여전히 통치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그런 이제 신학적인 주제를 딱 붙들면서 이제 이런저런 융통성을 가지고 해석하는 그런 입장이 통합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좀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합니다. 서론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면 요한계시록은 그런 거죠. 암울한 현실을 살아가는 그 당시 1세기 교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캄캄한 방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우리 방에 있는데 전등이 다 나가고 깜깜한 거예요. 그럼 야, 큰일 났다.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보니까 여기 창문이 있는 거예요. 커튼이 닫혀 있었어. 커튼을 딱 여니까 바깥에는 밝은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딱 그런 의미예요. 지금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처한 현실, 어쩌면 또 우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어떤 현실은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깜깜한 이 방 안에 갇혀 있지만,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이 안에 있는 거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 창문을 열고 커튼을 딱 열어서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환상이라면 환상이고, 계시의 말씀이라면 계시의 말씀이고, 약속이라면 약속, 이런 것들 보니까 밖에는 환한 데나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 만물이 보인다는 거죠. 이것이 진짜다라는 것이죠. 이것만이 진짜가 아니라 저게 우리가 눈이 보이지 않지만 저 창문 바깥으로 보이는 저 현실 세계가 분명히 실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은 인내하고 소망을 잃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창문 밖에서 보이는 현실이라고 여기 설명한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굉장히 어렵죠. 너무나 상징적인 용어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들, 좀 너무 어려운 거는 그냥 넘어가고 할 수 없습니다. 좀 이해할 만한 건, 저도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만한 거, 어떤 건 저도 잘 모르는 것들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넘어가고,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선 드실 때 어떤 분은 난 생선 싫어, 가시가 많아서 싫어,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가시 벌거놓고 먹으면 맛있지, 이제 후자의 입장을 하자는 거예요. 좀 먹기 싫은 분은 좀 벌거내고, 그러다가 이제 생선 잘 드시는 분은 깨끗하게 가시 쫙 벌거내는데, 누구는 좀 서투르면은 많이 이렇게 벌거내고 남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먹는 게 어디냐 이거죠. 그런 입장에서 입장으로 이 말씀을 접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1장에 나오는 내용 중에 세 가지 주제만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즉 이 요한계시록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러면서 이 계시는 곧 일어날 일을 쭉쭉쭉 이야기한다. 근데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는데, 이 의자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의할 때 항상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모든 말도 그렇고, 의자는 많은 의미를 포함할 수 있어요. 소유격이 될 수 있고 주격이 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헬라 원문상에 이거는 분명하게 두 가지 의미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뜻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전해주신 계시다란 뜻이에요. From Jesus Christ.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러니까 예수님 계시의 주체로서 예수님이 쩌쩌쩌쩌 알려주신 계시다라는 것도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계시의 어떤 이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About Jesus Christ 아니면 of Jesus Christ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뭐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한이 썼다라고 하지만 그 요한은 당신 어떻게 썼어? 그러면 예수님이 알려줘서 썼어요. 그런 거고요. 그럼 뭐에 대해서 썼어? 예수님에 대해서 썼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알려준 계시고 예수님에 관한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좀 이런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계시다. 이거예요. 신약성경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다 복음서, 마태복음, 마태가 썼어요. 물론 그 안에 자기가 먼저 자기 생각을 쓴 게 아니라 들은 말씀, 본 행적들, 전내 들은 이야기들 다 해서 썼지만 그건 마태가 주도해서 쓴 글이죠. 성령의 감동을 했지만 그리고 서신서들은 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과 뭐 여러 가지 말씀과 그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있고 뭐 했지만 자기가 주도적으로 다 썼다면 요한계시록은 진짜 이것이 예수님의 계시다. 예수님이 주신 계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물론 쓴 저자는 요한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전달하신 계신 굉장히 독특한 어쩌면 유일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굉장히 예수님께서 전체를 이 통으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계시네라는 그런 새로운 무게로 우리가 다가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다 그냥 전해주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계시해 주셨고 예수님이 천사에게 계시해 주신 게 대부분이에요. 직접 요한보다는 천사를 통해서 또 요한에게 주셨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요한은 교회에게 전해지는 그런 순서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교회들에게 하는 그런 구조로 있지만 중요한 주체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속사 전체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체를 큰 통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유일한 책이다라는 아주 특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특이점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예수님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제 읽고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예수님은 오늘 이제 십자가 찬송을 많이 이제 순서상 하게 됐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또 성육신서부터 태어나서부터 활동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하이라이트 십자가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에 관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계시라고 할 때 인간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성품, 능력, 기적, 십자가, 부활 이런 건데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는 어떤 분이시지? 라는 것은 다른 성경에는 조금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은 압도적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 교회와 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냐, 뭐 하고 계시냐, 어떤 분 역할을 하고 계시냐를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계시로서의 또 특이한 아주 거의 유일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참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내용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이제 일곱 교회에 이제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했다는 특이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뭐 보고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는 그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계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계시라는 그런 특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이거 좀 진지하게 더 이렇게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여기저기 이야기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17절 18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에 대한 계시를 해주시는 거죠.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여기 보면 예수님에 관한 그 묘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중에 여기서 이제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예수님, 요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거 우리 이제 많이 들었죠. 예수님이 이걸 우리 헬라어를 통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다.
이런 거잖아요. 오메가 시계를 찾다는 게 아니라 알파벳 처음과 마지막 알파벳.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다. 이게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런 것이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여기 1장에서 예수님을 계시하는 많은 내용 중에 한 가지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 예수님은 역사의 시작이자 끝이다. 역사의 모든 시작과 끝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그런 놀라운 선언이죠. 근데 이제 그전에는 뭐 이제 그 당시 생각하면 너네가 믿고 따르는 예수 죽었잖아. 뭐 다시 살아났다고 난 모르겠고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는 상태인데 예수님은 단지 훌륭한 말씀을 하신 분, 놀라운 행동을 보이신 분 정도가 아니라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정도가 아니라 그걸 더 뛰어넘는 거지.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시간과 모든 존재의 중심이 되신 분이다라는 아주 놀라운 그런 선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사의 시작, 창조와 역사의 마지막, 종말을 예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놀라운 선언일 뿐만 아니라 그 시간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 그 이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간의 존재, 의미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평가하는 기준이 되신다.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너 잘했다 그러면 잘한 거고 그럼 틀렸다면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우리의 존재와 의미의 기준이 되신 그런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선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때 이제 계속해서 이거는 그 당시 성도들을 위로한다고 말씀했는데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단지 그 훌륭한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아니라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역사와 시간과 역사와 모든 존재의 기준이 되시고 중심이 되신 분이야. 그 예수님을 내가 딱 마음에 생길 때 불안한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그런 것들 다 잠재우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일들이 있다 칩시다. 누가 무서운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전쟁이라든지 뭐 아니면 지난번처럼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라든지 뭐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는 여러 요소가 있는데 그래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느냐라고 생각할 때 뭐 이런 방법들이 하나 있잖아요. 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것보다도 더 훨씬 큰 영광과 능력과 사랑 앞에 내가 설 때 그런 건 잽이 아니다 이거죠. 잽도 안 돼. 물론 이게 이제 없어지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럼 제일 좋겠죠. 이건 없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많은 경험이잖아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 또 다른 어떤 더 근본적인 방법은 그런 모든 것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시간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영광과 그 능력과 그 사랑 안에 내가 딱 쓸 때 이런 거는 됐어. 그래 뭐 괜찮아. 이런 거 좀 있어도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탁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 시대의 핍박과 위협 속에 점점점 커지는 위협 속에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늘 우리가 이야기하면 탈종교화 시대, 세속화 시대 막 그런 사회적인 문화적인 압박 가운데 그런 압박이 오는 두려움이 있을 텐데 이런 두려움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믿고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죠.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건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예수님 내 안에 확 살아계시고 늘 예수님 함께 동행하고 함께 하신다면 그 영광이 너무너무 커서 그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임을 소개하고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만 더 이야기한다면 이제 직접적으로 성도들에게 하는 거죠. 고난과 인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는 위로다 이런 것이죠.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주신 계시고 예수님에 대한 계시이긴 하지만 사도 요한의 손을 통해서 기록한 책이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를 받고 기록을 해서 아멘으로 동의하고 기록을 하는 요한 자신도 이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글을 받는 사람들이 공감되고 위로되지 않겠어요? 그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9절에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여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그다음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 정말 소망과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공감이 되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저도 힘들고 어려운 상태. 사실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반모섬에 귀향살이 가 있는데 거기서 이 놀라운 계시를 받았어요. 나도 여러분과 똑같이 고난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되게 이제 우리는 어떤 때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누구는 막 위로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나랑은 완전히 다른 아무런 걱정도 없고 아무 염려도 없고 뭐 그런 세상에 사는 분이 한다면 그 말씀도 좋겠지만 공감은 조금 덜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 요한이 이제 같이 고려를 했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귀향살이 하고 있는 요한이 이제 성도들에게 예수님 대신해서 위로를 하는데 1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됩니다. 너는 내가 본 것과 과거요. 그 다음에 지금 일들과 현재,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나타날 일들을 기록해라. 너는 그동안 네가 본 게 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글을 쓰기 전에 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막 계시를 지금 현재형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 가운데는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들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다 이야기하면서 알려주고 위로하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과거 일도 분명히 있고, 현재 일 있고, 그 당시로서, 그 다음 미래를,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그런 것이죠. 네가 본 것 과거 기록하고, 이 지금 있는 일 현재 기록하고 이 다음에 나타날 미래 기록해서 이것이 앞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깜깜한 방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창문을 딱 열었을 때 커튼 밖으로 창문 밖으로 보이는 찬란한 세계 이런 거를 보여줄 때 성도들이 위로를 받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갖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하나 이제 요 개념을 이해하면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이제 이 세 가지 중심축, 예수님 승리하셨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런 질문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예수님 승리하셨다는데, 하나님 통치하신다는데, 왜 아직도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이 세상은 이러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고,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나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미 그러나 아직 이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승리하셔서 끝났다는 게 아니라 승리하셨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과도기 중간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좀 긴장 상태에 살고 있다. 그렇지만 승리는 한 거니까 언젠가는 창문으로 밖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때가 되면 문을 열고 밖에 나올 때가 온다. 그때까지 이 이미 아직 사이의 긴장 상태에서 소망을 버리지 말고 창문 밖에 보이는 그 현실이 다가올 거니까 너희 것이 될 거니까 인내하고 깨어있으라.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 상태에서 계속 소망을 잃지 말고 인내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2000년 동안 지금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이게 뭐 2025년에서 끝날지 2030년, 2050년, 3000년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보여주신 이 일이 예수님 승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완성은 분명히 언젠가는 올 텐데 그 사이에 이런 현실을 마음에 품으면서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은 오늘 결론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미래에 대한 책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당시 현재를 살고 있던 교인들에게 주는 소망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 소망과 위로는 그냥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환상과 계시와 이런 걸 보여줌을 통해서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이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라하는 마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